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제자들을 이끌고 약 이틀 여행길에 해당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특별한 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 이 여행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질문하시고 답변한 이 응답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곳에서 질문하시지 않고 40km, 이틀 여행길을 가셔서 물으셨어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질문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질문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런 말을 분식집에서 라면 먹으면서는 안 하거든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예전에 개그맨들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갈릴리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나서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나서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면 더 좋은 시점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계시하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고발하시고 나서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 빈들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먼 길을 나아가서 빈 광야에서 익숙하게 보고 익숙하게 들었던 생각으로부터 조금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13절을 볼까요?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다른 성경에는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좀 독특한 성경 용어예요. 우리 좀 낯설잖아요. 그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거든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거니와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실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살려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정확히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어떻게 이해하니? 하고 물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소문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표현할 때 진공 상태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연예인 누구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쁘다는 표현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진공 상태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 아주 특별한 명예로운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분은 모두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일했던 분들이에요. 명예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만 베풀었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 세례 요한 같아, 이 말은 예수님을 종교 개혁자로 이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성격의 선지자냐면 정치 개혁자적인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 당시에 엘리야는 왕을 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나중에는 아합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에까지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비교한 것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나 헤롯이 통치하는 그 유대 땅에 정치적 개혁을 몰고 오시는 분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설교가 성전 설교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고 여러분, 성전 회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전을 부정하시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다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자로, 어떤 사람은 정치개혁자로, 어떤 사람은 우상화된 성전을 파괴하는 성전 파괴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이해의 폭이 서로 다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일종의 보기, 객관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주는, 우리나라 성경에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에는 영어로 말하면 you예요. 수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당신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경책을 번역할 때 좀 경건성을 위해서 당신 그러면 좀 경건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그 덕에 맛을 살짝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고백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이 고백을 듣는 순간 벌써 삼위일체 교리를 떠올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고백을 할 때 당시에 베드로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적어도 여기서 말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시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종교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무너져야 할 우상을 파괴하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거냐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왕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존을 확인하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시냐 죽어 계시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럴 때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긴밀하게 접촉하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생존하셨냐 죽으셨냐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오고 이 긴 역사 동안 동행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하고 정답을 맞히면 딩동댕 맞히셨습니다 하고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맞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데칼코마니로 답변하세요. 제가 젊은이들은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데칼코마니가 뭔지 잘 모르셔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그런 거 해보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종이를 반 접어가지고 한쪽에다가 물감 갖고 그림 그린 다음에 탁 맞붙였다가 띄면 여기에 같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런 애칭 기법, 그러니까 인쇄 기법을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맞았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데칼코마니로 답변하세요. 이게 제가 오늘 설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자, 17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라 18절에 답변하세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너는 죽은 요나의 아들이다. 데칼코마니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신 게 사실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어떻게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꾸로 베드로가 물었다면 예수님, 제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별명 붙여줬잖아. 너는 게바고 너 요나의 아들이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혈육,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영혼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시몬입니다만 베드로는 그렇게 의지가 굳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형 베드로를 끌고 올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페트라, 반석이다 같은 말이에요.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러 터진 사람이지. 성격은 급했지만 의지가 굳건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혼을 보시고 장차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베드로를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선지자가 아니라 왕으로 이해한 것은 그것은 인간적 지식이 아니고 육신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지식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데칼코마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바른 응답이 되지 못해요. 목회자와 친해서 여러분이 목회자와 형님 동생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데칼코마니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게 이 본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을 전체를 설교하기 전에 일종의 서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수를 어떻게 아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의 지식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 참 복이 있다.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건축자세요. 그분이 모퉁이의 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와 이후의 모든 사도들과 우리들은 또 작은 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져가는 이 건축물은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말은 시제로 따지면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묶었으면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묶으신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푸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사도가 됩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로 그들을 풀어주고, 여러분, 이방인들조차도 제일 먼저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베드로가 앞서 나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 묶인 것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한 걸음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은 영혼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의사이시고, 예수님은 영혼을 고치는 의사이시고, 예수님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의사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신 또 주위의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어저께 교회에 한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거린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목소리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 문을 열어놓고 일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 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시냐고, 들어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나가 보니까 이제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카드를 사용하니까 그런 분들 오시면은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잔돈을 따로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술 사드시지 못할 정도의 금액, 넘어가면 술을 사드시니까 그 금액을 이렇게 전달해요. 전달하고 인사했는데, 목사님 물 한 잔 먹어도 됩니까? 그러셔서 아예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냉장고에 있는 생수 한 병을 드렸어요. 또 머뭇머뭇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저 종이컵 좀 가져가도 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쯤 되면 약간 짜증이 나죠. 네. 그래서 종이컵을 이렇게 2개를 드렸어요. 하나 드리면 정없다고 할까 그랬더니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을 한 6개, 5개 정도 이렇게 드렸어요. 또 이분이 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피 믹스 몇 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셔서 제가 또 커피 믹스 2개를 드렸더니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한 움큼 드렸어요. 이제 그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사회적 낙오자다, 경제적 파탄자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빌부터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분이 정말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살거든요. 아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조금 더 인텔리들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육신적 행복만으로 완성이 안 되고 정신적 행복만으로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행복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혈육으로 알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거대한 폭탄을 터뜨릴 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뇌관만 건드리면 폭탄이 터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요, 그거 뭐 대단한 천국 갔다 와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파괴력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을 건드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주셨냐면 그 십자가 안에 뇌관을 터뜨리는 작은 스파크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심연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뻔뻔하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요, 밤잠 설치면서 단순한 육신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갈아먹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갈급하다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노력해서 얻는 것, 우리가 고민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죄와 은혜가 부싯돌처럼 부딪혀서 스파크를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뇌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로 예수님을 요구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교회도 부흥시키려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정치개혁자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철학을 가지고 인권을 생각하고 평화를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헛된 것 무너뜨려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혈과 육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데칼코마니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네가 지금 나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영혼으로 아는 것처럼 너도 지금 너의 영혼이 깨어나서 나를 알고 있는 거다. 이것이 복된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그 뇌관이 건드려져요. 여러분, 그때 갑자기 우리가 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소개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때는 1시간, 2시간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를 확 바꾸면 다 침묵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난 담임 목회를 하면 반드시 이 복음서를 설교의 계획 가운데, 일정 가운데 꼭 넣어야겠다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이제 마가복음을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누가복음을 주일 오전에 설교하고, 금요기도 때 우리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려고 해요. 사실은 마태복음부터 설교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왕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부터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요, 어떤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냐면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 좋아해요. 야, 예수님이 우리 섬겨주시는구나. 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그려주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들과 여자들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종처럼 섬기시고 연약한 자들을 챙기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란 예수님에 대한 신비한 것들이 요한복음에 가득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 혈과 육으로 알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치 우리가 계절을 이해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분이 여러분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름만 지나고 가시면서 야, 한국은 너무 더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을이 얼마나 좋은데. 봄이 얼마나 좋은데. 겨울에 눈이 오면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서전을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께서 예수님을 혈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했던 성경의 네 분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사계절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를 풍성히 알아갈 때 데칼코마니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아는 것만큼 넉넉해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정비례하지 다른 것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 그건 신앙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갈 텐데 하필이면 처음에 족보 나오잖아요. 자꾸 흥미를 잃으실까 봐 제가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대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개혁자, 정치개혁자 그저 사회에 무너져야 할 악습을 회파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영혼의 지식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이해합니다. 훌륭한 종교개혁자다. 훌륭한 정치개혁자다. 훌륭한 사회의 변혁자다. 그러나 혈과 육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난 영혼으로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작은 일상조차도 관여하시며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영혼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